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수요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렇게 만만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수요일은 우리가 말씀 예배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가 주일에 또 금요일에도 계속 강해의 말씀을 듣지만 수요일은 특별히 말씀 예배라고 하는 그 주제에 맞게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메시지들이 좀 있거든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또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히브리서, 이러한 내용들도 그렇게 만만한 내용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이 시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차분히 공부를 해나가면 사실은 못할 게 없는 겁니다. 뭐든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회한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알고 와서 목회를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말씀이 딸린 걸 알아야 이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말씀에 막혀 있는가를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답함을 풀기 위하여 말씀과 씨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성령의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고, 그래가면서 하나하나 이 말씀이 풀려질 때 거기에서 오는 희열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 이제 수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어려워서 잘 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같이 다루어가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잘 따라오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내용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 히브리서 전체 숲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보내는 편지냐? 저자가 중요하지요. 저자가 누구인가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적어도 이 편지의 저자는 구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구약에 능통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구약의 내용을 복음으로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바로 이 사람은 바울 혹은 바나바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편지를 처음 읽은 독자들이 누구냐? 편지의 수신자들이죠. 근데 이들은 어떤 권면을 받고 있는가를 보면 이들이 어떤 존재들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었어요. 특별히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는가? 이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몇 가지 이유로 인하여 신앙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 첫 번째는 로마 정부의 박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 늘 유대인들은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유대인 공동체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고 또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붙잡았지만 유대교 공동체에서 축출이 되어지면서 그동안에 자신들이 구약 안에서 믿어왔던 그 믿음의 체계가 흔들려 버릴 때에 예수를 믿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것보다
과연 이게 옳은 길인가? 이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으면서 믿음이 흔들흔들 거릴 때에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흔들리는 이들의 믿음을 붙잡아준 내용이 히브리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아주 이 구약적 배경을 잘 담아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구약의 백성들은 천사들을 아주 뛰어난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천사 숭배 사상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나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거든요. 과연 이 예수님이 구약의 천사들보다 뛰어난 인물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이 천사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보다도 오히려 이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심부름에 불과한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이야기하면서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준 이 모세에 대하여 늘 최고의 지도자로 그를 인정하고 또 그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알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이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신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속하여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자가 모세였다면,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 그 집을 짓는 자가 바로 당신들이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 그래서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여호수아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과연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분이신가? 이 부분에 대하여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드린 것은 안식의 땅 가나안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안식의 어떤 모형으로 이 부분들을 이끌어준 분이 여호수아인데, 실제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은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할 뿐,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진짜 안식이 있다,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 우리가 이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맛보게 해준 안식은 모형이라면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안식은 예수 안에서의 안식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사장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죠, 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 기름 부음을 받냐면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나라가 망했으니 더 이상 왕이 없어요. 말라기 이후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는 상황이에요. 아직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제사장에게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의 죄를 중보할 수 있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있다,
이게 유대인들의 위로고 위안이고 자랑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이 예수 안에서는 안전한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히브리서 저자는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그리고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을 비교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붙잡은 이 예수님은 합당한, 우리에게 아주 합당한 제사장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유로 합당한 분이시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죄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 주님은 단번에 당신을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요, 불완전해요. 그들의 제사를 가지고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종신직이에요. 종신직이어도 죽으면 다시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제사장인 거예요.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면 이제 이 편지의 저자는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자기의 요점을 주장하고 있어요.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 뭐냐? 지금 이 히브리서는요, 마치 변증서 혹은 논문과도 같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있는 게 이게 왜 안전한 일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바로 변증서와도 같은 그러한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이거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케팔레, 헬라어로 케팔레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온 그 단어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머리를 의미해요. 핵심,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케팔라이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 여기 말고 또 한 번 쓰인 곳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부장이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여러분, 이 천부장이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의 이 돈이 케팔라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머리가 되고 그들에게 핵심이 되는 게 뭐냐? 돈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쓴 사람의 케팔라이온, 정확하게 예수가 어떤 분인 줄을 아는 분들의 이 요점, 핵심, 머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 정확하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섬기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돈이 케팔라이온이에요.
하지만 우리는요, 이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죠? 그런데 육적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는 자라는 걸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멘.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해요. 이 영적 생명이 죽어 있던 자가 살아나는 걸 알아야 이것이 소중하고 귀한 걸 아는 건데, 우리가 이 영적인 거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버리니까 뭐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이 영적인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우리의 케팔라이온이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에서 지금도 섬기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케팔라이온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될 핵심이 뭐냐, 요점이 뭐냐,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봤더니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에 대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적에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일바고 아들은 이바. 그냥 늘 이렇게 넘버 투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보다 좀 못한 존재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면 하나님이 넘버원이고 예수님이 넘버2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같으신 분이시다,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선포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다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이 승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승천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승천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그냥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모양이다. 하늘 어디로 갔을까요?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하늘은 새 하늘이 있다고 해요. 첫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그렇게 새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 공중으로 올라가셨다가, 둘째 하늘이 어디라고 했어요? 해와 달과 별이 떠있는 우주적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로 어디로 올라가 안 보여 그냥, 뭐 이런 걸 얘기할까요? 그 하늘은 셋째 하늘이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죠. 그 승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주님, 또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 이 모든 그림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영적인 그림들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그냥 예수님이 뭔가를 타고 붕붕붕붕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셨다는 의미인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그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셔서 다시 하늘의 자리에 예수님이 위치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보좌 우편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가지고 하늘 장막에서,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절 말씀에 성소와 참 장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장막이에요.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예수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셔.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이야기 한마디에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스데반이죠.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로 58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 우편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걸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얘기는 뭐예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라는 걸 지금 스데반이 증거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못 참아. 그래가지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말이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의 눈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보여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그 주님이 하늘의 장막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섬기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그때에 우리의 요점은, 내 인생의 최고의 케팔라이오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다는 것,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5번을 보겠습니다. 8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와 창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 성소와 참 장막에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주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페그뉴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장막을 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서 한 번만 딱 쓰여지고 있어요. 죄송하게도 구약은 뭘로 쓰여졌냐면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읽으려고 해도 읽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것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단어들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다, 이 단어가 엠피샤우라고 하는 헬라어를 거기다 이렇게 대입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는다는 단어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때 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이 단어를 구약에서 요 단어를 번역을 할 때 거기다가 대입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는 깊은 통찰력,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나요? 헬라어 성경을 보나요? 한글 성경을 보나요?
대부분 한글 성경을 보지요. 그러면 원본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의 의미들을 다 알기가 어려운데, 아니 이걸 번역을 해놓으면 번역에 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잘못된 번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얼마만큼 믿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놔야 돼. 우리는 이 성경이 번역되고 또 그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질 때 이 번역의 과정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뭔가 문제가 있을 적에는 알아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의 이 헬라어 사용의 이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얼마 전에 하말묵 말씀에서 이삭이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이때 이삭의 삶이 제단을 쌓는 삶, 장막을 치는 삶, 그리고 우물을 파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패그님이 이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늘 장막에서 장막을 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섬기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약을 보잖아요. 오늘도 그 내용, 모형과 그림자라는 내용을 배울 건데, 구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첫 번째로 주신 게 성막과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제사법을 주셨어요. 제사법은 그 성막을 사용하는 법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할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려면 교회가 있어야지, 성막이 있어야지. 이건 종교적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성막은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형과 그림을 성막의 모양으로 보여주시는 것인데, 실제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걸 뭘로 보여줄 거예요? 성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그 성막과 함께 움직이고 이동하는 이 장면들을 구약 성경에서 보여줄 때, 이 성막은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막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 학기 강의를 해달래요, 신학원에서. 제가 일부러 물론 다 제가 그 내용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거야.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강의하면서 다 정리를 했던 내용들이지만, 그래 또 기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이 모형과 그림자가 우리에게 보여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진행하는데,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장막을 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 거하다라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계시록 21장을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장막으로
이 예루살렘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장막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이 모세오경에서도 또 복음서에서도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이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결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그래 우리가 맨 마지막 절기의 맨 마지막 7번째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이 뭐예요?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놓고 어디로 들어가요? 초막을 짓고 그 초막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이 초막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구한다고 했어요? 물을 구한다고 했죠. 근데 진정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초막절에 또 뭘 구한다고 했어요? 빛을 구한다고 했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게 초막절에 그들이 구하는 것, 그들은 절기로서 물과 빛을 구하고 있지만 이미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늘 초막절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들릴 수 있기를 원하는데, 처음에는 뭔 말하는지 몰라도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설명이 필요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편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 내용들을 계속 이어서 봅니다.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예수님은 하늘 장막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만약에 땅에 계셨더라면 땅에서는 누가 제사장이냐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인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기 때문에 땅에 계셨으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해도 되지만 우리 주님은 하늘 장막에 속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야. 그래 지금 땅의 제사장들을 보여준 건 걱정하지 마, 그건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거에 불과해. 이게 5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세워주신 것도 진짜로 보내실 진짜 제사장, 하늘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요 그림자였던 거고, 너희는 그 진짜 제사장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야. 이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성경은 모형과 그림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것을 기대하게 되고 또 참된 것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또 우리의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모형으로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참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모형과 그림자 그리고 참된 것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은 마치 비유와도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을 설명해 주실 때 그 비유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인간의 어떤 율법적, 종교적, 윤리적 생각으로 이 율법을, 이 비유를 우리가 읽어가면 어렵지만 복음의 원리를 알잖아요. 그럼 이 비유는 너무 쉬워요. 그리고 복음이 명쾌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형과 그림자를 통하여 명쾌한 참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우리가 둔하기 때문에 좀 쉽게 알려주려고 모형과 그림자로 먼저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가 왔을 때 아하,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의 빛, 요한복음의 빛, 계시록의 빛,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명쾌하게 이 빛의 의미를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야기였구나. 모형과 그림자로 볼 때는 희미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진짜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이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로 제시되어졌던 것들이 점점 명쾌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구약에 나오는 레위계통의 제사장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신 분,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더 아름다운 직분이냐?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 구약에 나오는 내용은 모형이고 그림자이면서 불완전해. 뭔가 흠이 있어요.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중보자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 하나님이 제사의 직분을 바꿔버리셨어요. 어떻게? 레위 계통에서 멜기세덱 계통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이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볼까요? 7절, 저 첫 언약이.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렇죠. 첫 번째 언약이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고 깨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로 2절을 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죠. 첫 번째 언약에 속한 그 제사를 가지고는 그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제시되어지는데, 그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8절로 12절까지 길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제가 오늘 말씀 그 뒤에까지 나오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언약이 있고 두 번째 언약이 있어요. 첫 번째 언약을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래서 성경에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세워갈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율법과 성막을 주시면서 이 언약 백성의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피의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 피의 언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는 누구든지 언약이 깨어지면 그 언약을 어긴 자는 결국 피 흘림을 당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언약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번째 언약에서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나님을 배도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운명에 놓이게 되었던 거죠. 이 언약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상황에 놓이게 되어져 있는 이 상황.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능력이 없으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건데, 구약의 첫 번째 언약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됐지만 이제는 말씀이 뚫고 들어와서 내 안에 새겨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비밀인데, 이 새 언약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셔요. 하나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될 때 모든 자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내용을 그냥 제가 말로 설명했지만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말씀이에요,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할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그대로 은혜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6번을 보겠습니다. 옛 언약에서는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자, 한번 볼까요? 6번에 12절, 내가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이게 새 언약이에요.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 안에서는 죄가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인데, 옛 언약은요, 자꾸 우리에게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10장 3절로 4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의 제사는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자꾸 더 죄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데, 새 언약으로는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함을 받는 것이다.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고 새 언약이 굳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결론적 이야기 너무 중요하고 정말 제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긍휼이에요, 제사예요? 긍휼이죠. 하나님이 의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 의인의 모습으로 제사 드리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으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많은 성도들이요, 내 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 제사 드리려고 교회 나오는 거 나 이거 원하지 않아. 너희들은 그 언약을 깨뜨린 자들이야. 그래 내가 새 언약 세워놨거든. 이 새 언약이 뭔지 아니? 너희는 죄인이야. 그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하여 나오는 것,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세계 아닙니까? 이 복음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까 부른 찬양 굉장히 은혜를 받아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이 찬양 같이 좀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좀 나와 주시고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